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24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면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고 나는 분 위에 그 위에 업혀가는 분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사람, 센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 누구를 때리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황건적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서 도원 결의를 하고 군대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여서 이제 자신의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킬 만큼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가장 강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갈공명을 삼고초려를 통해서 데리고 오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책사 한 사람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힘센 사람보다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 센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배경을 가지는 것, 또 좋은 머리를 가지는 것, 또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 우리를 정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지혜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예요. 모든 지식 가운데에 최고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외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많은 지략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지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생각, 그러한 조언들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말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 화해하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듣고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그 지혜와 지략과 또한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그 지혜를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거짓임을 분간할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낼 지략과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과감하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는 거였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 싸웠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살아계신 신이심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맷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승리를 거두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응답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낼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그와 같은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지략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이루어낼지 지략과 또한 전략을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많은 전략과 지략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난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피해라, 그런 피상적인 공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또 환난이 만나게 되는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환난을 만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대신에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혜는 힘센 자들보다 강하고 지식은 기운 센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삶에 닥쳐온 이 환난의 때야말로,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만나게 되는 이 문제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의 힘을 사용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략과 전략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IQ가 200이 된다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승진한다거나 모르던 수학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귀하면 귀할수록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얼마나 많은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가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이 믿음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잘 써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가까이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이들을 구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묻어두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우리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다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힘없고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16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주시어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지혜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략과 전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배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열방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